지금까지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을 세어보고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교회 어린이 아이들 3명이 유아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3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은 참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뜻깊은 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러한 우리 지연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까요? 본문은 제가 이 강복선언 때 많이 애용하는 강복선언문입니다. 제사장의 축복 선언인 것이죠. 이 축복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복의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누가 먼저 이렇게 축복하느냐 하면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여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여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에 따라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으려면 먼저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의 축복이 필요하니까 오늘날의 제사장은 성직자라고 생각을 하고 성직자에게 기도를 받으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직방이다 이렇게 효과가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구약의 제사장과 목회자인 이 목사는 성직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물론 가톨릭에서는 신부를 사제,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만은 교회에서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배의 수종들은 이쪽에 직분자로서 섬기는 것이지 제사장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 다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특권을 가진 우리들이 서로에게 축복하면 됩니다. 이 축복은 단순히 이 성직자가 일반 성도에게 해야 되고 나이 많으신 분이 젊은 사람에게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저에게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어머니에게 축복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가 나이 많으신 분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권을 우리는 가진 자들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공동체,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미움, 다툼 이런 것보다는 진짜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을 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직자가 제사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본래 뭐 하는 사람일까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말은 백성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제사장은 그 중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아무리 축복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의 대상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을 만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복을 빌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축복 기도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누가 기도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기도받는 축복받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구조상 보면은 6장 이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 무슨 내용이 있고 나면 이런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오냐면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규정 가운데 나실인 규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거룩한 삶으로 살겠다라고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 그 규정을 말씀하고 난 후에 이 축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목사가 누가 어떤 사람이 기도해도 개망난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개망난이가 이제 회개하고 하면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기도 받는 사람이 삶이 바뀌어요.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구별했다. 삶을 살겠다. 그런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 축복 기도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기도하고 기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만한 자들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복의 그 기도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관하시며 축복 기도하고 그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받을 만하면 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숨겨진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 탓이 아니라 자기 탓입니다. 복을 받지 못할 만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런데 그 주관하실 때 하나님이 주권에 따라 역사하시는데요. 복을 받을 만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 안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내게 잘해줄 어떠한
인물에게 이웃에게 잘하기보다 하나님에게 잘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줄, 그 뒤에 든든한 백, 이러한 것으로 어떻게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해서 그들 덕을 보려고 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덕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세어보시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서로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이라 하면 물질적인 복을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기도는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강복선언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뭘 얘기하느냐면 먼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복이 바로 지켜주시는 복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신다는 것은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변에 울타리를 치면 그 적으로부터 강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재앙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또는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올 한 해 큰 사고 없이, 재앙 없이, 질병 없이 지내온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물론 주말에 아프셨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한 어떤 사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켜주시는 것, 더 이상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줘서 보호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안전을 허락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 그 복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복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국률, 자비 이런 의미도 되고요. 또는 하나는 그 의원은 아랫사람에게 이 허리를 굽히다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제 좀 구부리면서 섬기는 것은 아랫사람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그 은혜인 것이죠. 내가 이때까지 섬겼는데, 내가 그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윗사람이 오히려 너 가만히 있어라, 피곤하지, 발 씻어주고 안마해주고 그러면 아랫사람 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그렇게 하면 좀은 어떤 느낌이 되겠습니까? 나 이 주인을 위해서 난 죽어도 좋아, 나는 이 주인을 위해서 평생 살 거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윗사람이지만, 위에 있는 권세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와 긍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꺼이 섬겨 주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 기도를 듣고 광야 40년 동안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짜 섬겨 주십니다. 말도 안 하는데 불평불만만 하는데 하늘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와 있습니다. 밤마다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불평하면 하나님 또 하늘 내실만 한데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섬겨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그렇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복은 이 26절에 평강을 주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라고 한 말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우리가 잘 인사말로 많이 쓰잖아요. 이것은 평안함, 평화 또는 행복,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샬롬 경험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경험하는 평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누구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말로는 안녕하세요라고 대부분 하잖아요. 장례식장 가도 안녕하세요. 병원 가서도 분명히 안녕하지 않는 걸 아는데도 우리는 인사말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픈 사람에게도 안녕하세요. 이게 분명히 안녕하지 않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이게 인사말이잖아요. 샬롬이 인사말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인사말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평강입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샬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 자체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진노받고 벌을 받으면 받았지 평강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화목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교제를 맺고자 하신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것을 보았고 성막, 그 해막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것이 바로 죄인이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평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평강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동일한 은혜이시죠. 결국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강복 선언했던 이 내용은
결국 신약의 한마디로 정의하면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을 강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있는 우리 지영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도 복이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도 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령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뭐 이제 이건희 회장만큼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복이 아니라 짐입니다. 그것은 아무 소용없이 죽으면 가져갈 수 없다. 하지만 신령한 복은 죽어도 가져가는 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 국률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샬롬을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신 복을 세어보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래 재산은 어떻고 경제가 힘들어져서 펀드도 마이너스 되고 뭐도 적금도 해야 되고 힘듭니다. 등록금도 많이 올라가고 아르바이트 비용은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지고 힘듭니다. 신령한 복을 생각하면 주신 복이 넘쳐납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복을 어떻게 주실까요?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27절에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하면서 그 이름이 무엇인지 24절, 5절, 6절에 거듭 자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을, 이 축복 선언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가르쳐 준 선언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선언문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축복하라고 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이름이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제 사용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약속하실 때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뭐 전쟁의 순간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런 식의 그 표현이 나타납니다만 이 여기에서의 여호와는 내가 약속에 신실하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그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으로 축복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축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기시면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대로 축복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이 축복을 선언하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축복을 빌고 축복을 그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예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축복의 내용을 보면 두 번이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얼굴을 보면 여러 가지 감정이 나타납니다. 웃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참 즐거운지, 아니면 두려운지, 분노하는지, 뭐 얼굴 감정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뭐 울그락불그락해지고, 막 노려보신다, 그렇게 느껴질 때 언제겠습니까? 죄인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노려보시면 심판하시기 위해 얼굴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얼굴을 비치시고 드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심판을 위해서 환한 표정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빠 미소같이 그 환한 미소를 가지고 사랑스러운 그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뭐가 부족한가, 뭘 어떻게 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얼굴로 계속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미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얼굴이라고 할 때 뭐 사람 같은 얼굴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얼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신다. 필요한 순간순간 개입하시겠다. 놓치지 않고 보호하시겠다.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근데 얼굴에 가리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에 가리는 순간 이것은 내가 너에게 실망했다, 더 이상 보기 싫다, 이거죠. 이제 보기 싫다, 이제 얼굴 내가 안 보고 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보시겠다, 지켜보시겠다, 사랑을 베푸시고 주목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으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할 때 이 얼굴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앞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그 감찰하신 하나님이 아빠 미소로 이렇게 항상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축복기도 받는 자가 어떠냐에 따라 이게 받을 수도 있고 못 받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못된 길이 가는 아이에게 사람이 매를 드듯이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 가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얼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지 않도록 바르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면, 기도한 대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불확실한 약속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죠. 축복한 대로 복을 주시겠다. 아니, 그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더 풍성하게 아낌없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축복 선언문은 하나님이 직접 작성하신 축복 선언문입니다.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딱 이렇게 축복해라, 복을 빌어라, 딱 지정해 준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겠다. 이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진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후해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아니,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신령한 복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복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 지영가족 여러분,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축복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되 신령한 복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이 특별히 오늘 유아세례 받는 아이들, 또 시상 받는 아이들, 그리고 모든 우리 지음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복들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선포되고 상대방 또한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그 축복한 대로 상대방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한 대로 복을 받기 위하여 하늘 앞에 바로 선 성도들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은 다 함께 찬송가 420